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아버지 말씀 앞에 있사오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네, 뱀의 말을 믿고 그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순진무구함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나뭇잎으로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괴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열심히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합니다.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혹은 세상의 그럴듯한 명분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방어를 하고 세상에 그럴듯한 명분이나 명예를 내세운다 해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악을 가려주고 해결할 그 완전하고 강력한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또 우리의 수치는 가려집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복음성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덴 동산에 이르고 그것을 다스리라 이임받았던 아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육축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던 아담, 하와의 손을 이끄시고 아담에게로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던 아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의 이 모든 영광은 이제 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에덴 동산에 오셨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설 수가 없고 두려워 숨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단 한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죄값은 죽음을 통해 치르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죽는 것 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셨고 사람을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대상, 곧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줌으로써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사람을 살려낼 속죄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에게는 흠없는 짐승이었고 신약 백성에게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레위기 4장 22절에는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4장 27절에서도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잡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든지 최고의 통치자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이든지 상관이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흠없는 짐승을 속죄 제물로 잡아서 바쳐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 수많은 짐승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짐승들을 대신해 완전한 속죄 제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셔야
했던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똑똑히 전해줍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주님의 고통과 절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에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치르셔야 했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통해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 사실, 이 진실,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증언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또한 참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 사랑하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